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신 성경 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구약성경 13페이지에 되어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르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름이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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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사랑이 온누리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유일한 최고의 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 공격되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모든 죄를 도말시키는 것, 서로 도말시키는 것이죠. 네 죄나 내 죄나 주님 앞에서 다 도말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반영된 세상을 보시고 노아라는 한 사람, 그 가정, 노아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죠. 물로 심판하시게 이르죠. 그 이후에 이제 좀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바벨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죄악 다 쓸어버리시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비록 이 지구가 저주받은 땅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다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로 다 덮어버리는 순간 다 그 모든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홍수가 내려와서 완전히 쓸어내려가면 완전히 진흙탕이고 쓰레기 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그 모습과 자연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땅이 마르고 이제 다시 새로운 지구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를 번성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그 홍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세대들이 홍수에 대해서 너무 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홍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심판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언젠가 또 우리가 죄가 관영되면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바벨을 쌓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을 쌓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합당치 못하다고 하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향해서 제사와 제단을 쌓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죄가 이제 관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에 속한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바벨 사건은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착각은 홍수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왜 그리고 우리 조상, 새로운 조상에 대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만드셨을까?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을까? 이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연연하는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죄 때문이라면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또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이게 죄의식이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신뢰성이 깨집니다. 믿음도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작은 지혜와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평제 가는 거예요. 평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평지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쌓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것이죠.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은 진흙 대신에 이렇게 붙게 하는 거죠.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이는 건데 견고하게. 근데 그 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아라. 낮에는 해를 피하고 밤에는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짓고 살라. 이런 하나의 지혜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 그들의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이 죄를 가지고 범민하고 죄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예요. 항상 내가 버릴 수 없는 짐,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있는 것, 오히려 나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만나마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그 바벨의 사건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다음에 뭐 했어요? 한 믿음과 신뢰죠. 그들은 믿음과 신뢰를 스스로 깨버렸지만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있는 사랑의 줄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줄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 사람들과 우리와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들도 아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알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재물이 생기고 우리가 명예와 권세가 생겼다 해도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가진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죠. 그런데 제가 우리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중에도 아직 바벨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카데미상도 휩쓸었죠. 영화가 됐는데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자기 위상을
세계 최고라는 것을 과시기 위해서 최고의 큰 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교만은 꺾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그 배는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꺾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국민들이 정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처럼 살았을 때는 어떤 뭔가 우리를 그동안 세워졌던 무엇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땀 흘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잘 살게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졌어요. 사는 모습이 우리 수준에 맞는 것보다 수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왔지만 살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타는 자동차를 보면 수준을 알아요. 절대적으로 자기 분수에 맞게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본토 미국인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차를 보면은 벤츠 좀 타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연봉이 높구나.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은 좀 수입이 적은 분이구나. 이렇게 그 차를 기준으로 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를 사는 사람이 벤츠를 타고 미국에서는 벤츠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과슈에게서 타는 것도 있지만 그 차를 자기가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비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직업 하나 가지고는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집세가 뭐 300만 원, 400만 원까지 가는데 그러니 한 사람 월급으로는 집세 내면 끝나요. 또 한 사람 월급으로는 생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중에서도 차를 좋은 거로 살려면 잡을 또 하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모한 거죠. 건강을 해치면서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수에 넘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버리는 음식이 되고 이런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르게 알고 현주소를 알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의 사건이, 바벨의 징계가 이 땅에 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벨의 교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바벨탑. 자, 그 사건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협동하기가 쉽습니다. 대화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언어를 추산해 보면 한 7,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7,000개. 근데요, 이게 진화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정글 속에 있는 한 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말을 하고 있네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화론이라면은 혼자 살거나 몇 사람이 살면 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런데 지금 아주 미개한 부족에 가도 언어가 다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영어를 배우면 그들과 다 소통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하게. 그 정도로 이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언어를 완전히 나눴기 때문에 어느 부족, 어느 민족도 다 자기 각기 언어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끼리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흩어질 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흩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하나로 한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할 이 평지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탑을 쌓자 하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친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집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탑을 쌓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뭡니까? 섞다, 혼합하다, 혼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혼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혼합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합이에요.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첫 번째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를 우선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땅은 무질서예요. 혼돈이에요. 어쩌면 바벨이라는 것은 세속문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단어 자체가. 오늘 성경 본문은 바벨탑을 이제 쌓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타나죠.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절대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이걸 좀 세밀하게 보면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밖에 이제 수준이 안 됐어요. 지식 수준이. 쌓으면 하늘에 닿겠지. 계속 쌓고 쌓으면은 태산을 높다 하되 하늘을 매이르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냥 계속 해나가면은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쌓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쌓지 않아요. 감사는 쌓아도 나의 나된 것을 쌓지는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교만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의 권세,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쌓아갈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눔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내려놓는다 하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모든 것에 자기가 위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에게 대해서 늘 꺾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에게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각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겸손하지 못하면 바로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거꾸로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겸손해지셨어요? 죽기까지 겸손해지셨다. 그 이상으로 겸손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것을 모두 내어놓을 정도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내놓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려놓은 것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 아니죠. 하늘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고 여기서는 감사로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건 명예죠.
권세를 통한 명예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승승장구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죄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전쟁에 승리하면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 하나님 위에서 세운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이거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했던 이런 변명을 누르는 것. 그러니까 한 번 자기를 높이기 위하면 자꾸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로 한 번 범죄하면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른다. 이 거짓말쟁이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이 그로 인해서 망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든 것을 이름에 관계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케네디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케네디가 자식을 11명이나 낳았어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낳냐니까 아주 좋은 이렇게 내가 좋은 비에 좋은 학력 좋은 IQ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같이 우수한 종자는 씨가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전 세계를 정말 움직이고 똑바로 질서 있게 해나갈 수 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케네디가 완전히 멸망 수준까지 갔잖아요. 다 총에 맞아 죽고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만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옛날 진품 명품 있잖아요. 진품 명품 그래가지고 집에 있던 거 꺼내와가지고 얼마쯤 되나 감정해 보는 거. 그거 보면 참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면 얼마일까, 가짜면 작품이 화려하고 아주 손색이 없는데도 나중에 보면 이게 가짜라고 그래가지고 값어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정말 몇 억대로 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재밌게 보는데 개영배라는 술잔이 있었어요. 이 개영배라는 술잔은 잔을 채우면은 어느 정도만 되면 다 넘쳐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조상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계속 차게 합니다. 그래서 그 차는 것을 처음에는 요만한 잔으로 시작되겠지만 그 잔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또 남아있는 공간도 생기게 하니까 사람이 욕심이 더 작아요. 탐욕에 그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채우려는 노력 동안에 자기는 자기대로 힘은 힘대로 다 쓰고 모든 것을 소진해버리고 나중에 낙심하고 그 못 채우게 되면 자기 스스로 괴멸해버리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창세기 11장 5절 말씀,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이 보통 명예와 권세다 이렇게 짓는데 제가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들이 왜 이름을 내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냐면 하늘에 닿았잖아요. 그럼 하늘은 천국이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스스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을 남겨요. 우리도 그 이름을 남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가서 쓰면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될성 아니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신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그 건설 현장에 내려오셨더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매하게 왜 이러고 있는가 한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매할 때마다 내려오셔서 한탄하셔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토기장이 이 그릇을 만드는데 누구 마음이냐?
깨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거 누구 마음이냐?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편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하물며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세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좀 면해보자. 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쉬운 말입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삽니까?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대부분 보면 왜 무리를 지어서 사냐면 두렵기 때문에 적의 위협을 받으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를 아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면 말로 들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뭉쳐서 우리 세력을 과시하자는 것이죠. 밤에 무서운 길 갈 때도 혼자는 정말 가기 힘들잖아요. 누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맨 뒤에 있는 사람,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하면 맨 뒤에 있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앞에 가야지. 중간에 껴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빨리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건너서 중간에 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무리라는 것은 두려움을 피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로는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도 했죠. 그것은 정말 선한 일로 해서 뭉치자.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는 그 같이 함께 해야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성경적인 언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뭉치면은 하나님을 배반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서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고는 불안하지 않아요. 인생이 불안에 대해서 이제 초연해졌어요.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누워져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나깨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은요 정말 어려운 삶을 너무도 많이 살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은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바벨의 사람들을 흩으시기를 원하고 흩으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 7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그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벌써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 족속 언어가 하나니까 이같이 악한 일을 꾀하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벽돌이 필요한 사람 벽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벽돌을 만약에 여러분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알아듣겠지만 벽돌을 달라고 영어로 해봐요. 그럼 뭐냐고 자꾸 물어보죠. 그럼 달라는 사람도 화가 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일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운 것을 무너뜨리면 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하면은 또 세울까봐 아예 그냥 언어를, 그러니까 흩어버린다는 것은 그 쌓은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뭉친 것을 풀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흩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쪽으로 나옵니다. 언어를 이제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방언이 다른 나라 말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 말을 쓰게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는데 성령이 불이 내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외국어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도 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는 이방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에서 합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선한 목적으로 하나로 모일 수가 있는데, 성령 받지 않고 죄악 속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를 배반하게 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은행을 털었는데 털고 나서 그거에 욕심이 생기니까 서로 하나씩 죽이고 서로 흩어지고 결국은 다 죽어버리고, 이러는 것 왜 만듭니까? 왜 악의 종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꾸 뭉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을 합쳐서 전체의 능력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능력도 아주 출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하는 기도의 능력대로 되어서 놀랍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박민자 성도가 지금 재활병원에 있잖아요. 이제 먹기 시작하고 죽는다고 가족들을 2번이나 불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됐다. 뇌도 손상됐다. 아니, 손상된 뇌가 정상인데 지금은요? 어떻게 의사가 손상되었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말을 똑바로 해요. 다 정상에 완전히. 왜냐면 그동안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제어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허리도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다리만 힘을 얻으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하고는 전대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 포레인 랭귀지,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포레인 랭귀지 때문에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레인 랭귀지를 통해서 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또 함께 하나로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모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92편 9절 말씀, 그 전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전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 패망하면 흩어진다고 이렇게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편 4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는도다.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비웃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신다면
눈동자같이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죠. 우리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하는 일에 능력을 더해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많은 것을 가졌고 그가 뛰어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로를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지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늘 닿게 하자, 이름을 내게 하자, 이름 흩어지지 말자, 이런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고 내 신앙에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 신앙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패망한 사람들, 심판에 대한 경고라든지 이 징계라는 것이 왜 나옵니까? 우리를 그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처럼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성경은 똑같이 기록합니다. 내 이름만 없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여기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그 사람이지. 잘 됐어.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망해야지. 그 사람은 망해야지.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일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놔주지 않으시려고 한 마리 양까지도 찾으시려고 99마리를 놔두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처럼 우리를 찾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그 시도와 노력을 왜 하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 능력은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겁니다. 이럴 때 한 명이 99명과 합쳐져서 100명일 때는 100배가 합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10,000배가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높여가는 거예요. 어디로 높여갑니까? 하나님께로 높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높여가는 거예요. 그 높여가는 과정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늘에 닿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닿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헌신도 해요. 도울 수도 있고 많은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되어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높여가고 쌓아가는 것이지만 잘못돼서 그게 내 이름을 내는 것이라면, 내가 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한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나한테 고맙다 그래요, 나한테 평생 은혜를 안 잊겠다 그래요, 나한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왜 나하고 내가 했다 그러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버리고 내려놓고 참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글로 솔깃해야지만 되는데, 그만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이 바벨의 탑을 쌓아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올려주시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믿음의 성공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바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세워지는 놀라운 상급의 탑을 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을 찾아주시길 원하니까 결국 우리 것이고 우리를 부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